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에스겔 강해를 맡은 빛가운교회 서기론 목사입니다.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우리는 지난번 1, 2, 3강을 통해서 예언서가 뭐지? 그리고 예언자가 누구인가? 특별히 그 에스겔서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한 것을 공부했습니다. 이번 에스겔서의 주제는 심판을 넘어 회복으로입니다. 참 지금 코로나를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까? 심판이라면 심판이죠. 이것을 넘어 어떻게 하면 회복으로 나갈까? 이런 아주 중요한 숙제 앞에 직면해 있는데, 저는 이 에스겔서가 그 중요한 해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제 4강 다시 에스겔서 여행을 시작할 텐데,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복된 말씀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스겔서 4강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2600년 전으로 여행을 떠나야 됩니다. 2600년 전이라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서 그 포로로 붙잡혀서 그 유대인들이 소위 그발강가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들이 거했던 곳이 텔아비브. 이 텔아비브 성경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거주했습니다. 근데 이 텔아비브 이 뜻 자체가 홍수의 언덕 또는 홍수로 폐허가 된 곳,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쪽이 홍수가 이제 일어나면 거기가 얼마나 폐허가 됩니까? 근데 붙잡혀간 유대인들이 바로 거기를 거주지 삼았다는 거예요. 매우 척박한 곳이었고 매우 힘든 생활을 했겠지요. 그런데 바로 거기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때문입니다. 영적인 상상력이 탁월했던 그 한 사람, 그 사람 자체가 메시지였고 그 사람 자체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했던 사람,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이 예언자 에스겔 때문에 그들은 희망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다시 희망의 노래를 부르면서 예루살렘으로 회복될 것, 귀환할 것을 꿈꾸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우리 지난번에도 공부했지만 그는 30살에 하나님께 예언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에스겔서 보면 놀라운 영적인 상상력 때문에 환상을 많이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는 거죠. 놀라운 상상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 사람, 그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여러분, 환상이란 말의 영어가 비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환상으로 보여주신 그걸 잘 보면 우리는 회복의 비전, 축복의 내일,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꿈과 용기가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 1장에서 3장을 볼 것인데, 이 에스겔서 1장에서 3장은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이 예언자로 부름받은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에스겔이 예언자로 부름받았다, 그러면 에스겔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에스겔서 1장은 에스겔 이야기가 아니고 에스겔을 부르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에스겔서의 주인공은 에스겔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강한 깨우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을 서를 잘 이해하려면 에스겔을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번뜩 생각나는 거 혹시 없습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 찾아오신 예수님, 결국 7교회는 그 당시 교회잖아요. 거기에 보면 7교회를 칭찬하고 책망하고 당부의 말씀이 있지만 항상 7교회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을 먼저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에스겔이라는 책 잘 보면 이해되는 부분이 많은 거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도식이기도 합니다. 오늘 4절로 가볼까요? 4절에 보면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오시는 풍경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에스겔서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첫째는 내 생물을 통해서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다.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사람 같기도 하고 독수리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아주 신묘막측한 분이에요. 뭐뭐 같은 모양, 이 얘기는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추론해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시는 신묘막측한 분이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 속으로 들어오시지만 금방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시는 신비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가장 잘 말하는 사람이라도 벙어리에 불과하므로 그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고작 떠듬거리며 부적합한 말을 하거나 침묵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너무 신묘막측하니까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운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큰 죄가 뭐래요? 이 시대의 큰 죄는 이 하나님을 우리 머리로 조종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히 대항해요. 그리고 그분이 아니 계신 것처럼 아주 버릇없는 거예요. 이것이 큰 죄란 말이에요. 에스겔서는 이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시는, 인간의 머리로 알기에 훨씬 더 크신 분, 그런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에스겔은 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 바람을 통해서 소개하면서 평지 풍파를 일으키신 하나님, 열린 북쪽 하늘에서 엄청나게 강한 북풍이 지금 몰아오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온 천지를 뒤흔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오셔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세계를 심판하면서 대변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 평지풍파의 하나님을 바람을 통해서 에스겔이 얘기하려고 그랬을까? 그건 사람 스스로는 정화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야 새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이 세계가 정화되고 사람이 정화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저는 에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를 만드신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 역사의 새 일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 코로나로 시작된 작금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절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절망하는 대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그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이 역사 가운데 새 일을, 그것도 복된 새 일을 넉넉히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모습을 불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불, 전광, 석화처럼 심판하신 하나님. 불은 항상 능력과 또 하나는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광석화처럼 임해서 죄된 백성들을 심판하고 세계를 심판하시는, 전광석화처럼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것을 한다면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돼요. 심판을 준비하며 최후의 상급의 주인공 되는 길로 가야 됩니다. 우리 에스겔서를 보면서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너무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만 이야기한 것을 보게 돼요. 이제는 심판의 하나님을 말하면서 예수 믿어도 똑바로 믿고 제대로 믿고, 심판의 하나님을 말하면서 성경 붙잡고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또 코로나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이 에스겔은 하나님을 소개하되 보좌, 이 보좌를 통해서 소개하시는데요,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 만유주 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주도권을 가지신, 세상을 통치하시는 크고도 어미하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20절 에스겔서 1장 20절에 보면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이게 자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유하신 분이에요. 이리 움직이면 바퀴도 그리 따라가고 이리 움직이면 바람도 따라가는 만유의 주 되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런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 앞에 자기는 그 하나님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자기 자신을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 이것이 바로 인자라는 한마디에 들어있는 고백입니다. 에스겔은 그분의 그 크신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아멘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 2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런 말이 나와요.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네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그러니까 뭐 예언자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할 그런 계제가 아닌 거죠. 워낙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심판도 하시지만 결국 그분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거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재능이나 인간의 인격이나 인간의 거룩해짐이 아니에요. 만유의 주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네가 잘했니 잘못했니 계속해서 싸워본들 세상 바뀌지 않아요. 이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항상 역사의 변혁기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포로기 150년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잖아요. 느헤미야 9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성함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돌아갈 꿈을 꾸는 거예요.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새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는다. 이것이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을 소개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렇게 1장에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2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대비시키는 거예요. 2장 3절 4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요? 패역한 백성,
배반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패역한 백성,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 얼굴이 뻔뻔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단어가 패역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패역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마라드라는 말이에요. 이건 정치적 폭동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대항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거역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패역하고 배역함이 심한지, 얼굴이 뻔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가서 말을 전해도 그들은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섭섭해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에스겔 입에다 넣어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게 좀 충격적이에요. 가서 이렇게 회개하라 그래라, 이렇게 축복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에스겔 입에 넣어주신 말씀이 뭐냐면 장송곡이에요. 초상 치를 때 부르는 장송곡을 넣어주셨어요. 애가를 넣어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2장 10절.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그리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너무 패역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에게 에스겔이 가서 전해야 할 말씀이 뭐냐면 장송곡이라고요. 애가라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범죄한 너희는 결국 죽게 될 거다. 심판받아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만큼 타락한 거예요. 그만큼 범죄한 거예요. 참, 예언자 에스겔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 백성들에게 가서 불러야 될 게 애가고 장송곡인 거예요. 여러분, 예언자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내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애가 장송곡을 받은 이 에스겔이 이제 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에게 준 사명이 뭐냐? 에스겔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루는 게 3장입니다. 오늘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계속 충격적인 장면이 나와요. 3절.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지금 장송국이 꿀 같다는 거예요. 애가가 꿀 같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예언자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비록 장송곡이라도 입에 꿀같이 달게 여겨야 할 사람이에요. 이런 장송곡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게만 되면 회복의 역사가 있을 거 아는 것. 아니, 그냥 소위 심판으로 끝나더라도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쓰디쓴, 정말 토할 것 같은 쓰디쓴 말씀이라도 입에서 달게 여기고 선포해야 할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한국교회는 다시 정화될 것입니다. 4절에서 15절에 보면 에스겔은 누구냐? 너는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에게 보내진 자라.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에게 보내진 자라는 거예요. 11절.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에게는 반드시 예언의 대상이 있는데 에스겔은 포로로 붙잡혀가서 가장 절망하고 힘들어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죠. 16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언자는 파수꾼, 소위 히브리어로 초패예요. 파수꾼이라고 말씀하세요.
파수꾼이 보초병이잖아요.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깨우는 자, 이게 예언자예요. 그러면서 네 가지 파수꾼의 수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가 뭐냐면 파수꾼인 에스겔이 악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경우에요. 그러면 그 적의 침입을 전해받지 못한 이스라엘도 죽고 전하지 않은 에스겔도 심판받는 거예요. 두 번째 경우의 수가 뭐냐면 에스겔이 악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한 경우예요. 악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한 이런 경우에 에스겔은 전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세 번째, 에스겔이 의인을 거치게 해서 의인이 악을 행하는 경우예요. 그 의인을 자꾸 거치게 해서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래서 악을 행하면 이건 어떻게 돼요? 의인은 자신이 저지른 악으로 죽고 에스겔도 책임 추궁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에스겔이 의인을 깨우쳐서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그러면 에스겔도 살고 이스라엘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사명이 바로 파수꾼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자꾸만 교회 성장 쪽에서만 접근을 하니까 부담스럽지, 사실은 우리가 촉폐 파수꾼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임하면 그 말을 전해야 나도 살고 듣고 회개하는 자도 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시대의 파수꾼이다.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3장 22절에서 27절에 가면 아주 이상한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방으로 몰아넣으시고 동아줄로 꽁꽁 묶으시고 입술이 입천장에 닿아서 벙어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뭘까?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셨으면 가서 전해라 그래야 될 텐데 에스겔을 방으로 몰고 들어가신다니까요. 동아줄로 꽁꽁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입술을 천정에 붙어서 벙어리 되게 하신, 이게 뭘까? 여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을 숙성시키시는 거예요.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한 민족의 운명,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경박하게 쉽게 잘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을 신중하게 숙성시키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참 이 대목에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믿고 성공한 이야기만 듣길 좋아했어요. 성경 말씀보다는 예화를 받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가벼워진 거예요. 하나님을 진지하게 섬기기보다 자신의 기분에 좋도록 하는 것, 그것을 예배로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이런 장면을 보면 이 묵직한 교훈, 우리를 숙성시키시는, 신중하게 만드시는, 그래서 고지고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에스겔서 1장에서 3장을 보면서 두 가지, 하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고, 또 하나는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일꾼으로도 살아내야 돼요. 이 일꾼은 중보자라 그랬어요. 죄된 인간과 은혜의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이것은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동일하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은혜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과 죄된 인간을 잘 연결해내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 1장에서 3장을 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는 심판의 선언 이야기를 보겠어요. 아마 이거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쓰디쓴 말씀인데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이니까 다음 주에 다시 만나서 이 심판의 말씀, 우리가 돌이켜야 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